네, 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저희 매월 마지막 주차의 수요일에 시작하게 되는 열방의 하나님을 따라라는 시간, 첫 시간입니다. 저번에도 광고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시간은 우리가 열방에서 역사하시고 계신, 그리고 지금 저희 이 땅에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따라서 선교에 동참하고, 꼭 선교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함께 이렇게 묵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먼저 1차적인 수혜자는 여러분, 우리 갈보리 채플 성도님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양한 열방의 사역들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시간을 통하여 이루고 싶은 건 정말 열방을 위해, 열방의 하나님을 위해 쫓아 뛰어다니시고 열심히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중보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역들을 우리가 관심 갖고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또 재정으로도 동참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렇게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열방의 하나님을 따라의 시간에서는 주일날 광고했듯이 우리 멕시코 마네아데루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김현수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그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먼저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은 저희와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그 지역에 있었던 간증보다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대로.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저희가 마지막에는 그 지역을 위해, 그 지역에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은 그 말씀 선포 가운데 우리가 큰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음을 통해 정말 힘을 다하여 또 중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 다 나와요. 위로. 그래요, 맞아. 네,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 초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실 설교의 제목은 영적 온도를 점검하라. 소제목으로는요, 통요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부터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신학대학교에 2학년 때 학교 다니던 시절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1년간 선교지에 가서 섬기는 시간을 갖고 막 돌아온 때였는데요. 1년 동안 선교지에서 지내는 동안 저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훈련과 선교지 경험을 통해서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불타는 상태, 그런 상태를 가지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한 지 한 3개월쯤 되었을 때에 저는요, 그때까지 종종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런 강의들도 교회마다 초청받아서 하기도 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렇게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제 상태가 어땠는지를 곧 제가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총학생회에서 저에게 학교 4경회 동안 찬양을 인도해달라고 찬양 인도자의 자리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의 생애에서는 가장 큰, 가장 어려운 그런 집회 인도가 됐던 거죠.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필요를 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가장 큰 높이의 주기철 목사 기념탑이라는 기도실이 있었는데요. 그 기도실에 가서 기도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자신이 발견한 건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선교지에서 돌아오면서 저희 영적 생활과 훈련도 3개월간 긴 휴가에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그 순간 발견했습니다. 10분이 지났을까 아니면 20분이 지났을까 기도가 되지 않아서 막 갈등하고 힘들어하면서 웬일이지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마음속에 이사야서 1장을 읽으라 하는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을 읽지 않겠지만 이사야서 1장에서는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1장을 그런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제 읽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저의 속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1장을 크게 읽는데 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내면의 사람이 울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 회복시켜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날 변함없이 저를 회복시켜 주셨고요. 그날 저녁 저는 주님, 저의 인생에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울부짖으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에서는 이와 같은 고백을 수없이 해왔던 것이 기억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던 중 마지막 편지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고자 합니다.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21세기 유럽 교회, 미국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의 영적인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많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5절에서 17절까지는요, 영적 체온을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온도를 점검하고 그들의 뜨뜻 미지근함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들은요, 영적으로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영적 상태는요,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뜨거움이겠죠. 우리가 뜨거운 상태에 있기를, 우리가 뜨거워서 펄펄 끓는 그런 뜨거운 물처럼 그 영적인 불, 소명의 불이 우리 마음속에 훨훨 타오르는 그런 영적인 상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난 차가워야겠다 이런 결정을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거운 곳도 아니고 차가운 곳도 아닌 중간인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킹 제임스에서는요, 어떤 단어로 썼냐면요, lukewarm, L-U-K-E-W-A-R-M, lukewarm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lukewarm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어떤 액체가 간신히 뜨뜻한 상태, 바로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 사이에 있는 상태를 말할 때 lukewarm,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어로는 미지근한 상태라고 번역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미지근한 상태의 사람, lukewarm한 상태의 사람이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이나 관심을 별로 보이지 않는 사람의 상태를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으십니까? 미지근한 사람? 여러분들은 회사 상사거나 사장님이시라면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저라면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예배를 같이 참석하는 분들 중에 싱글 자매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자매님에게 사귀고 싶다고 데이트를 신청해 와서 둘이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교제를 했는데 만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열심이 없어 보이고요. 만나도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는 것 같고 이 남자는 연락도 안 하고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다 어느 날 그 형제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매님, 저와 결혼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별 생각이 없으시다면 그냥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청혼을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매님, 그런 형제와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자매님도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 형제 정말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의 사역지인 멕시코 마나데로에는 많은 선교팀들이 찾아와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마나데로의 사람들은 선교팀 중에 어떤 사람들 더 기억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죠.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바로 열정적인 사람을 기억합니다. 선교 오셨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별로 관심도 안 보이고 다음에 왔는데 기억도 못한다 그러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한테 열정이 없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교지의 사람들은 열정적인 사람을 기억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주님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되 열정적으로 사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열정적인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이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미지근한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여 내치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는 인생 중에 주님께 듣는다면 절대 안 되겠죠. 우리는 결코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심한 꾸지람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중에 설명하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좋고 영구적인 물의 공급원이 부족했던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남부에 있는 온천 도시로부터 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공급되어지게 하는 아주 발전된 수돗물 형태의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라오디게에 도착했을 때는요, 뜨거웠던 온천물이 지금 이 도시에 도착할 때는 미지근한 상태로 도착하겠죠. 긴 거리를 여행해서 왔으니까. 이와 같은 환경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의 영적인 온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뜨거운 온천물에 펄펄 뜯는 끓었던 온도를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상태의 물이 라오디게에 도착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개인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는 사랑과 열정이 간 곳 없고 종교적인 행위와 활동만 남아있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실 때 안타까워하십니다. 종종 우리는요, 영적으로 차가운 상태에 있는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형식상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너희가 차갑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열정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예 주님을 믿지 않아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보다 더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중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상태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주님은 뜨거운 상태를 원하시죠. 그저 신자인 척 하지 말고 오히려 처음으로 돌아가셔서요, 다시 시작해서 첫 사랑을 찾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온천의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에 도착했을 때 물의 근원의 도시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미지근한 상태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가까운 곳에 지금 내가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멀수록 미지근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의 경우에는요, 사역이 바빠지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고 상담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과의 친밀 관계가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과의 질적인 퀄러티 타임의 만남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묵상도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내 내면의 영적인 뜨거움이 미지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사역자들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사업일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연애일 거고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져서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거장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절대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카메라에서 사라집니다. 지금 제가 뜨거운 커피를 준비해놨습니다. 뜨거운 커피는요, 마실 때마다 정말 우리 감정을 새롭게 만들죠. 저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차가운 우유를 넣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죠? 차가운 우유를 넣으면 커피의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커피를 마실 때는요, 주로 우유를 마이크로웨이브에 돌려서 커피에 넣거나 끓여서 넣거나, 또는 그 스팀 기계에다가 스팀해서 우유를 커피에 넣습니다. 그래서 프레쉬하고 뜨거운 커피 마시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열정적인 헌신과 섬김을 가지고 주님께 드릴 뜨거운 커피를 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 주님도 뜨거운 커피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헌신을 미지근하게 하여서 차가운 우유 같은 요소들을 우리 삶 속에 막 집어넣어 가지고요, 주님 이거 미지근한 커피 드세요 그러면 주님도 그 커피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 삶 속에 차가운 무엇을 집어넣어서 뜨거운 커피의 맛을 잃어버리게 할 때 우리의 삶의 뜨거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 가지 T를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첫 번째 T는 time, 시간. 두 번째는 treasure, 우리의 보물, 보화, 돈. 세 번째 T는 talent, 우리의 재능. 이 세 가지를 나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time, treasure, talent. 시간과 나의 보화와 나의 재능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울 수 있는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주님과 가까워지는데 잘 쓰고 있는지, 주님께 봉사하는데 잘 쓰고 있는지, 나의 돈을 나만을 위해 쓰고 있는지 주님을 위해 쓰고 있는지, 나의 재능을 나를 위해 쓰고 있는지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로 쓰고 있는지, 이것을 보시면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미지근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미지근한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 병든 상태이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증상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흥분되고 감동이 있는가를 보시면 압니다. 오늘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흥분된다, 감동된다, 도전되고 찔림이 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의 뜨거움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미지근해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놓치기 시작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때가 오늘 나는 하나님과의 생명에 있는 관계를 가졌는지 점검해 볼 때이고요. 영적인 부흥을 구해야 할 때가 이때입니다. 바로 오늘이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영적인 온도를 점검해 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영적인 상태를 무시하고 영적인 상태에서 대해서 무지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들에게 진짜 문제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거나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기서 우리 주님의 안타까워하신 음성이 들리십니까? 많은 크리스찬들, 어쩌면 이 예배에 참석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고, 나는 충분하다라고,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요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바닥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라오디게라는 도시는 물질적으로 부요했었어요.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요할 수 있었으나 예수님 무엇을 지적하죠? 영적으로는 헐벗었고 굶주렸고 불쌍한 자이고 가난한 자이고 눈먼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점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상태를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날 이 북미에는요,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물질적인 풍요함에 살아가고 있는 이 북미의 도시들, 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마저도 물질적인 풍요함이 영적인 빈곤과 눈먼 상태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물질적 풍요함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며 구체적인 진단을 내려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짐의 결과와 영적인 미지감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지켜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이 영적인 미지감이라는 결과를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부터 보시는 구절은 두 번째 섹션입니다. 18절부터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깨우시며 영적 부흥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먼저 구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교회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처럼 그들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장 뛰어난 상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들고 잠들어 있고 눈먼 상태를 라오디게를 향하여 권면했던 것 같은 권면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예수님은요, 라오디게를 향해서 세 가지 권면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권면, 나에게 와서 단련된 금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정금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금은 영적인 풍요함을 상징합니다. 영적 빈곤에서 부유함으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태도와 동기와 우선순위를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뭐죠? 타임, 트레저, 탤런트.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나의 보화와 나의 재능을 풀무불을 통과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볼 때, 그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단련된 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 시간 이렇게 쓰면 안 돼. 너 돈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 너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 너의 재능을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 라고 점검해 주셔야 우리 삶의 정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영적으로 풍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풍요하고 부유로운 줄 알았으나 성경은 그들이 가난하대요.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극도로 풍요로웠던 상업 중심 도시로 은행업과 교환의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면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흰 외투를 사입고 그들의 벗은 수치를 면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이 벗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것은요, 두 번째 이 도시의 특징. 이 도시는 특산물 중에 하나가 검은 울로 만들어진 외투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옷이 유명했던 도시의 사람들이 벗은 상태로 있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듭니다. 그들은 분명히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유로웠더라도 피지컬리는 육신적으로는 옷을 입고 다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이었으며 그들은 입었으나 영적으로 벗은 자들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죄와 불순종의 결과로 인하여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위해서 벌거벗음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다 당해주셨는데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사탄에게 맞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옷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희생이 무의미한 것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삶을 너희가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살겠습니다. 저의 이 수치를 주님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쳐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외치십시오.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분들은 외치십시오. 주님, 저의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 번째, 주님은요 이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병을 고쳐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그들이 눈먼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문제가 있어서, 눈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라오디게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라오디게에는 유명한 약학대학이 있었습니다. 흥미롭죠? 2000년 전에 그런 대학이 있었다는 것. 근데 특별히 그 대학에 유명한 약은 뭐냐면요, 특효의 안약을 만들었던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눈멀었음에 대해서는 바를 수 있는 약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약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내가 주는 안약을 발라서 눈을 보게 하라, 볼 수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와서 나음을 입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벌거섰으며 눈멀었던 자들이기에 주님께 나아가 그들의 은행이 해줄 수 없고 그들의 의료상들이 해줄 수 없고 약국이 해줄 수 없었던 것들, 그리고 그들의 의사가 제공할 수 없었던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서 그들의 불쌍한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만이 그들의 영적인 질병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책망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19절에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위한 책망이라고요? 회복을 위한 책망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무엇을 대해서 책망하십니까? 열심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 사랑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변화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영적인 온도를 점검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점검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깨우치시는 영적인 부흥의 부르심에, 그분의 우리를 향한 한 부르심에 개인적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우쳐라. 부흥이 일어나라. 뜨거워져라. 그리고 그 부르심에 두드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함께 반응하여 이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하고 주님과의 삶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가 교회를 향하여 깨우쳐 주셨듯이 우리 또한 이 어둡고 잠들어 있는 세상을 향하여 깨우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변의 크리스찬을 향하여서도 야 일어나 더 주님께 가까이 가지 이렇게 도전하는 삶을 또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결코 만족하면 안 됩니다.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깨우침의 음성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주님 저의 삶에 변화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자로 살아가며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났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에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께서 또 우리 제 2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김현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띠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온 삶을 태우는 또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르침을 우리가 갖고 이 시간에는 저희가 선교지를 위한 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좀 보고 볼까요? 예. 근데 여러분 페이스북 보시면 사역 언제든지 이제 보실 수 있어요. 마네아대로 우리 멕시코 마네아대로 페이스북이 있으니까 거기 올라오는 사진들과 영상을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 이렇게 지금 각 반마다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그다음 우리 샘 형제님도 보이네요. 샘 선교사님. 우리 민기 선교사님도 있고. 이 시간에 좀 저희가 마네아대로 우리 멕시코 마네아대로 베이스를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은 선교사님께서 직접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기도 제목인데요. 저희가 좀 이렇게 묶어서 기도를 할게요. 그래서 1번하고 5번을 묶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그리고 사역자들의 건강을 위해 좀 기도를 할까요? 지금 베이스에는, 선교 베이스에는 우리 김현수, 한현정 선교사님 4분 하고요. 그리고 민기 선교사, 우리 명수 선교사님, 다 저희 교회에 있던 분들이네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분들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되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으로 또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4분을 위해, 사역자들을 위해 좀 기도를, 건강을 위해 기도를 하고요. 또 더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많은 사역자들이 올 수 있도록 그 은혜 베풀어 달라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믿음 또한 주님 주를 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으로는 걸어갈 수 있는 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심탄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기도 제목 우리 2번, 3번 묶어서 기도를 할까요? 기독교 대안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이 채워지기를 기도 제목으로 내주셨습니다. 교사, 주급, 아이들 식비, 교재 비용 등.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 현재 풀타임 교사 2명과 파트타임 교사 1명이 고용된 상태인데 앞으로 총 5명의 풀타임 교사로 채워지기를 원하시고 또 3개의 그룹 클래스를 운영하기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2번, 3번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대안학교를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주십니다. 교사들 한 명 한 명이 채워지고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운영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 안에 그것들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분들을 맡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을 주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안에 소중한 그들 만야대로의 선교사님들의 성품 가운데 더 어렵지는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4번 교사들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아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위해 사명감을 갖게 되기를 기도 제목으로 내주셨습니다. 우리 교사분들이 사명감을 갖게 되길 원하고 또 기독교적 가치관 아래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기도 제목으로 내주시진 않았지만 저희가 이 열방의 하나님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서 각 선교지 또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요. 미시오데이라고 라틴어인데 미시오데이라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입니다. 선교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교회의 행위, 사역자들의 행위, 선교사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식되어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는 세상 속에서 구원의 선교를 성취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사람들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큰 대명제죠. 다만 교회와 선교사님들은 소중한 도구인 거죠. 하지만 그 선교를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이 교사분들의 사명감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마네아대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그 선교 베이스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기를, 그리고 그 성품이 또 자라나기를, 더 사랑하기를, 더 서로 아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기를, 그래서 그것이 번져 그 지역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우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선교 베이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성품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곳이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교사분들부터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가는 주님 주옵소서. 서로 더 주님께 용서하고 살기를 더 많은 것들이 주님이라고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렇게 목도하는 일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 하나하나 주인 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들어도 파송되어지는 공부가 다한테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를 잘 끈을 메어줘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며 또 오늘 일을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앞에서는 꼭 기도하시오며 하나님의 무엇을 주를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 포로를 맺는 드리기를 하나님의 시베르게라는 것 듣겠어 되시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멕시코 마네아대로 그 땅을 위해, 그리고 그 땅의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그 땅의 선생님들을 위해, 그리고 그 땅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 하나하나 주인 되어 주시고 그 베이스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님 건강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멕시코 마냐데로 베이스는 저희에게 또 너무나 잘 연결되어 있는 또 우리 김윤수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 또 파송한 선교사님으로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 쉬지 않고 오늘 이렇게 기도를 출발하여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이사에서 강해로 계속 진행되겠습니다.